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면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주일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교회 본당에도 이렇게 트리가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오시는 길에 보셨을지 모르지만 교회 본당 앞에도 나무의 전구로 이쁘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어느덧 12월 이런 연말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라는 말, 이 말이 되게 듣기만 해도 왠지 설레는 기분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성탄절이란 날을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1년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들이 한 3번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린이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죠. 원고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생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탄절인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비슷하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왠지 성탄절이라고 하면 기분이 들뜨고 그날은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면서 꼭 보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저도 아내와 그래서 성탄절에 예쁜 식당을 찾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해볼까 하고 열심히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장소도 예쁘고 음식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 곳들로 막 검색을 했죠. 그런데 어느 곳 한 군데도 예약이 되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약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집에서 성탄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왠지 성탄절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축제와 같은 이벤트와 같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정리해가는 분위기, 그 분위기에 취하고 곳곳에서 울리는 캐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마음이 설레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한구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내랑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빵집이 보이면 제가 항상 찹쌀 도너츠를 항상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팥이 들어가 있는 그 동그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찹쌀과 팥의 조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가 잘 사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찹쌀 도너츠를 사서 그걸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웬걸 그게 팥이 없는 찹쌀 도너츠였다라는 거죠.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에서 파는 건 팥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중요한 뭔가가 빠져버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졌을 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 그리고 그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가 팥이 안 들어간 찹쌀 도너츠를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성탄절이 진정 왜 기쁜 날인지, 무엇 때문에 그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혹은 나 자신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보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인데요. 이들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예수님께 드렸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서 전통적으로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죠. 또한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왔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저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동방박사라는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마구스 혹은 마기라는 이 단어가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동쪽인 파르티아 제국에서 점성술을 익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추측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 그곳에서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들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들이 별을 보고 대체 별이 어떻게 인도했기에 그들이 그것을 따라왔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며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했는지 알 수가 있냐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헤롯 왕 앞에서 그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이 헤롯 왕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온 이 시기는 로마가 한창 다스리던 시기로 예루살렘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헤롯 그 역시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의 온갖 아첨과 뇌물을 바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족 속의 후예라는 점 때문에 자신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에 떨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조차도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헤롯인 거죠. 이런 헤롯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들의 안전이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만약에 그들이 파르티아 제국에서부터 온 점성술사라면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 하나 점령하지 못하고 적대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세운 파르티아 제국이었습니다. 서로 적대하고 있는 나라의 식민지 한복판에 찾아와서
그곳을 다스리는 왕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충분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관심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위험한 상황,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먼 길을 와서 그들이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즉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그들이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간절히 기다려지십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먼 거리, 그들이 파르티아에서 왔다면 수천 킬로미터를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먼 거리를 오면서도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것을 질문하자마자 그제서야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랴부랴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떤 분이 오실지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어디서 나실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이 전혀 없는 듯 보였다는 거죠. 말씀이 삶 가운데서 생동감 있게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여겼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자세히 물어보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보내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붙들려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보다 더 간절히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아니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할 인간적인 힘을 가진 왕을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기준에 베들레헴 그 촌구석에서는 강한 왕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기 싫었을지도 모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박사들을 보내고 자신들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른이 걸어가면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간절히 기다려지십니까? 성탄절 전교인 연합예배 저희가 드려지게 될 텐데, 그날이 정말 간절히 기다려지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성탄절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성탄절 전교인 연합 예배, 그 예배의 자리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데 또 문득 별이 나타나서 마침내 그들을 한 장소로 인도해 주죠. 아무리 그들이 점성술을 익혔다고 해도, 천문학을 익혔다고 해도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었을까요? 별이 그들을 앞서 길을 알려주고 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가까워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저 멀리 떠 있는 별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머리 위에 천장 높이 그 정도에 떠 있는 조명이 움직여야 저게 움직이는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그 별이 움직여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별이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별이 저절로 움직여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사용하셔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던 곳에 그들의 눈에 띄게 하셨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해 인도받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자신들이 기다리던 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용솟음친 것이죠. 뉴스를 통해 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이나 애플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삼성이나 애플에서 신형 핸드폰을 출시하는 날, 그 날이 되면 통신사와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 줄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사람들이 매장 앞에서 그 전날부터 중무장을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앉아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최신형 핸드폰, 이제 출시한 그 핸드폰을 누구보다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 서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밤새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손에 쥐게 되면 그들이 어떤가요?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그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정말 승자의 표정, 무언가 이긴 것 같은 그런 표정, 기쁨의 표정을 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추위를 버텨가면서 밤을 새워 기다렸다가 거기 판매점에서 공식 발매하는 날 사면 핸드폰 할인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돈을 다 주고 사면서도 그들이 엄청 기뻐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굳이 왜 그걸 그렇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간절히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혹시 있을까요? 성탄절 예배를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12월 25일에 교회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4일 저녁부터 교회 앞에 와서 텐트를 펼치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손난로에 의지하면서 추위를 버텨가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물며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구나, 우리가 성탄절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구나라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드려지는 성탄절 전교인 연합 예배에는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과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간절히 기다려지고,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들어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침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별을 보고 그곳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보배압을 열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게 되죠.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찬송가 116장의 가사를 살펴보게 돼도 그 예물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은 왕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로 귀한 것이고 불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흔히 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왕께 드리는 예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린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두 번째 예물이 바로 유향이었는데요,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나무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혹시 고로쇠 수액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나무에 흠집을 내면 거기서 액체가 나오는데 그것을 모아서 마시는 게 고로쇠 수액이잖아요. 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흠집을 내서 거기서 진액이 나오면 그것을 모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태우면 거기서 향이 나는데 이거는 성전의 제사나 헌물로 사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향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는 그 동방 박사들의 고백이 그 예물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드린 몰약, 이 몰약은 아로마 향이 나는 향수의 일종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몰약을 시체를 염하거나 방부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박사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가장 위대한 분께 가장 고귀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하였는데요, 동방의 예법을 따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공경의 표시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경배한 것, 그들이 경배한 대상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기다린 것, 그들이 경배한 대상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이 땅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축하여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을 기다렸고 그분을 경배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와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 그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옆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가서 축하해주고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띄우면서 기뻐해주고 예물을 전달하는 그런 형식적이거나 정치적인 행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부르셔서 별을 통해 그들을 부르시고 아기 예수를 보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유대를 향해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선포하시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제 유대 땅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일은 이제 끝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믿고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더욱 열정적으로 열방을 추구할 것이다. 이방을 추구할 것이다. 그들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녀로 부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축제의 들러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기 예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찾아왔고 우리가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은 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실지 이야기하는 이벤트적인 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와 들뜬 분위기만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처럼 성탄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70년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독일어 단어 바이나우텐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독일어 바이나우텐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날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선포하는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밤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매년 성탄절이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연약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나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더욱더 간절히 고백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성탄절이 이번 12월 25일에 있을 전교인 성탄절 연합 예배가 간절히 기다려지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그 발걸음마다 기쁘고 또 기뻐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성탄절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며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드리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을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